지금 이제 비대면 예배로 이제 많은 우리 성도들이 가족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비대면 예배는 아니죠. 이제 대면 예배죠.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가 대면하는 거니까 예배는. 그래서 어떤 독재자도 예배 못 막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안 모이면은 자기들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실 대면 예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같이 대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지금 가정 주일 예배로 드리는 우리 원네스 가족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영으로 그 예배 속에 와 계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가정에서는 가족끼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복음 가지고 시대의 이기를 막을 당신이 렘넌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9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예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려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읽읍시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일부 예배에 질문했기 때문에 답을 알고 계시겠죠. 원네스 교회 담임 목사 캘릭터 밖에서 이미지가 뭔지 아시죠? 사람들은 이래요. 김치훈 목사 의리 합니다. 잘 몰라서 그래요. 나 의리 없어요. 또 남자 중에 남자라면서. 아닙니다. 여자 같습니다, 성격이. 밖에서 이제 저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좀 극단주의다 그래요.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복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좀 극단적이다. 그러니까 복음 외에는 복음 아니다. 하나님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의 하나님 될 수 없다. 이런 표현들. 하나님 외에는 모두 다 죄다. 이런 표현들을 놓고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또 복음을 설명하는 데는 위아래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극단적 복음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죠.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느냐면은 오늘 설교 내용이 조금 극단적이에요. 조금 극단적 표현을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설교 중에 극단적 표현을 좀 쓰려고 미리 좀 이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7번 화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내용이 사실이지만 표현이 좀 극단적이죠. 13절에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7번이나 해요. 그러면서 35절 36절에는요 32절 33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면서 좀 안타까운 표현을 하지요. 37절 39절에요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좀 이렇게 이제 안타까움을 표현하시죠. 이제 예수님은 막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진짜 중요한 것을 붙잡도록 미션을 계속 주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 붙잡고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히브리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마디로 화의 역사예요. 화.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창세기 12장부터지요. 성경을 구분하면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시 시대에 그러거든요. 그 내용은 창조, 타락, 회복.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히브리인 이스라엘의 역사죠. 그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보면은 화의 역사예요. 애굽의 노예, 블레셋과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지. 거기다가 또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 로마에 속국됐지. 2차 대전 때는 저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유대인들 학살당했지. 그야말로 아브람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계속 이스라엘 역사는 화를 당하는 역사예요. 이유가 뭘까?
원인이 있을 건데, 물론 성경의 가장 큰 원인이 우상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면 왜 우상을 섬기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참 응답을 보지 못한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 참 응답을 보지 못한 거죠. 미션 전달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전체를 보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고 절대 미션을 놓치고 전달하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이제 주로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고요. 아니면은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하면서 신앙을 지킨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카타콤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미션이 뭐였겠지요? 카타콤에서 뭐 전도를 할 거면 뭐 할 겁니까? 그들의 미션은 이 신앙이 그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밖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도 역시 이 신앙이, 자기들이 가진 신앙이 후대에게 전달되는 것이 미션이었겠죠.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가 주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포하고요. 기독교인들의 사유재산과 공예배, 집회로 모이는 것을 허용해 줬어요. 그럼 이제 집회를 모이게 되니까 그때부터 사실상 미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집회로 모이도록 이제 법으로 허용을 하니까는요. 법으로 허용하니까 그때부터 자기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이제 공예배, 집회 모임이 허용됐잖아요. 그때부터서 진짜 중요한 미션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때부터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핵심이 뭐지요? 중요한 시대에 미션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자, 화를 7번이나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화. 자,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응답을 찾지 못하고 절대적인 미션 찾아서 전달하지 못하면 화가 와요. 자, 첫째로 (23차) WRC 주제가 CVDIP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CVDIP 나의 응답 찾기, 그것이 미션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첫째로 CVDIP 나의 응답 찾지 못하면은 화다. 극단적이죠. 이렇게 이제 CVDIP 응답을 찾지 못하면 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참석한 것도 응답이고 그 자리에 가 있는 것만도 축복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왜 그러니까 여기 와 있는 것이 응답이다. 그러니까요. 여기 와 있는 것이 응답인 줄로 진짜 알고 있죠. 이제 아닙니다. CVDIP 응답 찾지 못하면 화요, 화. 여러분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가지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실천하면 복이고 실천 안 해도 괜찮고 그렇다면 뭐 때문에 1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요. 이번에 이제 비대면으로 돌아갔으니까 타운별로 모이는 것도 이제 취소되고 비대면으로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23회, 22회까지 해년마다 수십억을 우리가 들여서 집회를 하잖아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가지고 있으면 좋고 가지고 있어도 없어도 괜찮고 우리가 응답을 찾아내도 괜찮고 못 찾아도 괜찮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화냐 복이냐, CVDIP 응답을 찾지 못하면 화인지 복인지 그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화인지 복인지. 자, 내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내 문제 해결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그 말이야.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 이렇게 알았어요. 그리스도를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느냐?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권세,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았어요.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내 문제를 보면은 그것은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답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이 360도로 이건 지금 바뀌는 거잖아요. 내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문제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로 알았어요. 제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권세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내 문제를 보면은 실상 내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 진짜 문제가 어떻게 보이죠? 그것이 카바란트.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걸 놓친 것이 내 문제였구나, 이렇게 보여요. 자,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범사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왜? 언약 놓쳤지, 세계복음화 놓쳤지. 그러니까 모든 범사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모든 현장에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은 있고 그 꿈이 24라. 그런데 그 꿈이 틀린 꿈입니다. 망할 꿈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도 1시간만 꾸면 좀 돼. 24 그 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목적을 놓고 도전하는데 틀린 방법으로 도전하게 돼. 그러면 이제 결국 목적이 틀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게 화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것을 가지고요, 언약도 모르지,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지, 꿈은 꾸는데 자기 꿈을 꾸고 있지, 막 도전도 하고 막 집중도 하는데 자기 방법으로 하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목표가 다르지. 이걸 가지고 월가에 진출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가지고 문화를 정복했어. 이걸 가지고 4차 산업 시대를 주도하는 주역이 됐어. 화겠습니까? 복이겠습니까? 당연하게 화죠. 그러니까 CVDIP 나의 응답을 찾지 못한다면, 거기서 미션을 찾지 못한다면 당연하게 화일 수밖에 없지요. 자, 멀리 갈 것 없이 삼성, 우리나라 현대, 대우, LG, 이 그룹들, 이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그 성공이 화입니까, 복입니까? 당연하게 화죠. 왜? CVDIP,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이루는 24 꿈. 하나님의 방법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하나님의 목적은 안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는 목적, 요걸 가지고 성공했어요. 그럼 그게 화냐 복이냐? 당연하게 화죠. 아니, 목사님, 성공해서 세계복음 하면 안 됩니까? 되지. 그런데 성공해서 세계복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동정하는 겁니다. 그게요.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동정해 주는 거지.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이렇게 동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요. 반드시 CVDIP에 나의 응답을 찾아라.
나의 미션을 찾아라. 이거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입니다. 자, 두 번째. 시대 문제의 응답 찾지 못하면 화요. 시대 문제의 응답을 찾지 못하면요. 지금 코로나19 이 사태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된 그 사건보다 더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해요.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블레셋 이 문제보다 나는 더 심각한 문제다. 저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노마에 속국된 것보다 저는 더 심각한 문제가 지금 코로나19 이 사태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이게. 자, 요 시대의 문제에 대한 응답, 나의 미션이 없다? 당연하게 화죠.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그걸 해석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애굽 왕궁에 바로왕의 록을 먹고 있는 지식인들에게는요, 그게 어마어마한 합니다. 그 시대의 문제에 답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화를 입게 돼 있어요. 마침 요셉이라는 인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화를 당하지 않았던 것이지, 큰 화가 임하는 거예요. 저 느부갓네살 왕이 꿈 꿨잖아요. 그 꿈을 해석 못하니까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 내렸잖아요. 다 죽이라고. 누구를요? 지식인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했잖아요. 이때 다니엘이 나가서 그 꿈을 해석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시대의 문제에 응답을 찾지 못하면은 화다. 저는 제가 내 목회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나는 목회에 중요한 사역을 했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언제냐? 부산 코엑스에서 WRC 대회 마치고 올라오다가 버스 뒤에 화물차가 부딪혀가지고 아이들 다쳤을 때. 그때 붙잡은 응답이 뭐지요? 서울에 학사를 세우는 것이다. 지금 생각해도요, 야, 어떻게 그런 방향을 잡았지? 어떻게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그런 응답을 붙잡을 수 있었지?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이들 내가 병실 하나하나 다니면서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다가 크든 작든 문제를 만나거든. 그 문제를 놓고 목사님이 응답을 찾아내는 것처럼 이렇게 응답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때 그 아이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아이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문제 해결하는데 급급하잖아요. 지금 코로나19 이 사태에 백신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백신 만들어냈다고 해서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 코로나19가 사단의 도구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냐, 아니면 인간이 무능해서 만든 문제냐? 사단이 쓰는 도구든 하나님이 쓰는 도구든 인간이 무능해서 이렇게 된 문제이든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도구라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요. 이것이 사단의 도구라도 이기는 길이 있고, 인간 무능이 원인이라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그 원인이 하나님이 쓰는 도구이든 사단이 도구이든 인간이 무능하든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걸 찾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사건을 놓고 말하자면 절대 여정입니다. 절대 여정. 말하자면 방향이라니까요. 지금 백신을 만들었다. 돈은 벌겠죠.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이런 위기 사태를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방향이에요. 어디에다가 방향 맞추러 갈 거냐? 그 방향이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방향이. 자,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그
그 영적 싸움을 싸우는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아서 내가 소유하고 그걸 가지고 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아내라. 영적 싸움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아내 가지고 그걸 누리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왜 그렇죠? 지금 3단체는 자기 것들을 찾아내 가지고 자기 것을 가지고 현장과 시대를 다 장악했잖아요. 그 3단체 자기 것이란 말은 사단이 주는 것, 그거 다 찾아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시대와 현장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사태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서 소유하고 그것을 누림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그 영적 싸움의 방향을 얘기해 놓고는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투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의의 형배,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믿음의 방패, 말씀의 칼, 허리에 진리의 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신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거를 찾아서 그걸로 무장하고 그것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말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 그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소유하고 그걸 가지고 누림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게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그게 우리의 여정이라니까요.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은 화입니다, 여러분. 왜? 당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코로나19로 우리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 응답 못 찾아내면, 하나님은 이런 위기 시대를 가지고 우리 것을 찾으라는 것이구나. 내 것을 찾아 누리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구나. 그러면 코로나 시대가 1년을 가든 10년을 가든 우리는 그 코로나에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은 1년이든 10년이든 이거에 끌려다녀야 돼요. 그래서 화라고 말해요. 시대의 문제에 응답 찾지 못하면 화다.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을 찾아서 소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단의 목적을 꺾고 세상을 이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고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7명의 렘넌트. 반드시 CVDIP, 여기에 나의 응답을 찾아야 돼. 그리고 시대의 위기, 시대의 사건 속에서 응답 찾아야 돼. 그렇지 못하면 화요. 자, 세 번째, 개인 기도 제목에 응답 찾지 못하면 화요. 응답을 못 받으면 화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문제 해결 못하는 것을 화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응답을 받았다 못 받았다, 문제가 해결됐다 안 됐다, 그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문제 해결됐다 안 됐다, 응답 받았다 없다,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도 제목 앞에서 응답을 찾아야 돼요. 기도 제목 앞에서 미션을 찾아야 돼요. 그걸 찾지 못하면 화요, 화. 요번에 이제 우리 딸 또 손주 이래 와서 가족끼리 같이 저 강원도 코로나의 가장 안전지대라고 하는 강원도,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한 가족이 한 숙소를 같이 이제 사용하면서요. 좀 이제 복잡하죠. 복잡하고 또 이제 애가 빨리 안 자요. 또 책을 한 5권 읽어줘야 자고 그래요. 그런데 또 막 책 읽어달라는데 안 읽어줄 수가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래서 막 나는 이제
그 테라스에 나가서 저도 뭐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로 뭐 이제. 근데 그걸 좀 생각하다가 아니다. CVDIP 그 메시지를 계속 생각했어요. CVDIP의 응답, 나의 응답. 그걸 계속 생각하는데 많은 응답들이 이렇게 이제 떠오르는 겁니다. 밖에서 테라스에 있기 때문에 불을 켤 수도 없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그 손전등 있잖아요. 그거 켜가지고 막 이렇게 메모해라. 거의 한 2시간 정도 얼마나 좋은지요. 막 공기 좋지, 혼자 있지. 그 메시지 정리 또 하고요. 불은 못 켜니까 메시지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켜서 적고 이러 이제. 집사람이 한참 자다 나오더니 어디다 그렇게 전화를 해요? 그래. 나 전화한 적이 없거든. 거기서 또 짜맡으면 돌변했잖아요. 이제 돌라다가 다시 이렇게 갖다 놨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그 기도 제목에서 응답을 찾아야 돼요. 미션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화입니다, 화. 자, 아까도 얘기했죠? 부부가 싸우면은 요즘은 남자들이 나갑니다. 근데 전에는 여자들이 나갔었거든요. 우리 세대는요. 뭐 우리 집사람 나간 적 없고 다른 사람들 보면 나가요. 나가가지고 이제 갈 곳이라는 게 어디죠? 친정 아니면 친구지. 그러다가 이제 갈 곳이 없잖아요. 이제 그럼 집에 들어오죠. 들어오면서 하는 말, 당신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야? 애들 때문에 들어왔다. 그렇죠. 이제 그렇겠지요. 남편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겠죠. 애들 때문에 들어왔겠죠.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선택, 최고의 선택한 겁니다. 애들을 보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메시지를 놓고 얘기하자면은 CVDIP를 묵상하다가 집으로 마음도 생각도 몸도 집으로 와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당신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야. 애들 때문에 들어왔어. 그게 화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들어왔는데 그게 화거리잖아요, 지금요. 니 때문에 들어왔는데 제가 화를 붙이는 그거라, 지금. 그게 화요, 화. 예를 들자면은요. 예를 든 거고,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 제목의 응답 찾아라. 기도 제목을 놓고 그 기도 제목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응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기도 제목의 응답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 20절 보니까는 다니엘에게 기도 제목이 생겼잖아요. 2명의 총리, 다니엘까지 3명의 총리인데 2명의 총리와 왕을 제외하고 모든 고관 관리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왕도 조서에 왕의 어휘까지 찍었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기도 제목 생겼어요. 다니엘 뭐 하죠? 그 기도 제목 속에서 응답을 다니엘 찾았잖아요. 미션을 찾았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 열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게 기도 제목 속에서 미션 응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걸 찾지 못하면 화입니다. 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너희가 필요한 것이 많을 것이다. 의식주. 그런데 예수님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많을 것이라는 말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기도 제목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 응답이 뭐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응답, 그 미션을 찾아내라 그 말이잖아요. 그걸 찾지 못하면은 기도 제목은 화학거리입니다. 그게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많아도 그 기도 제목마다 미션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지금 사도와 제자들,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시죠. 예수님은 이제 약속대로 곧 이제 육체가 변형되어서 이제 저 천국 보좌로 올라가실 거지요.
이 땅에는 제자들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염려가 앞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감람산에서. 주님, 이스라엘이 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응답을 붙잡아. 너희는 미션을 붙잡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미션을 딱 전달한 겁니다. 개인 기도 제목에 응답 찾지 못하면은 화요. 아시겠지요? 시대 문제를 할 때 지금 코로나 사태를 놓고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요, 뭔가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뭔가 하나님이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이게 성경에 보세요. 시대마다 사건 터졌는데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저는 이 코로나19 이것도요, 뭔가 뒤집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응답 찾아야 돼요. 무슨 응답을 찾을 것이냐? 우리 렘넌트 가운데서 백신 만든 사람이 나와야 되냐? 아닙니다. 내가 보는 응답은 아니요. 뭐냐? 간단하면서도 절대적인 응답이야. 영적 싸움을 싸우라요. 왜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말 우리에게 이 코로나 시대의 응답으로 확 와닿지 않는지 아십니까? 영적 싸움이란 말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실상 영적 싸움은 못 싸우고 있어요.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운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을 찾아서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영적 싸움이에요. 내 것 찾으라는 겁니다. 왜? 3단체는 지그들 것 찾아가지고 자기들 것 가지고 세계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시대의 이기를 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그걸 찾아서 소유하고 그것을 진짜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전 세계 이기 코로나19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요, 우리가 찾을 미션이요, 응답이라니까요. 이걸 찾지 못하면 화합니다. 당연하게 화하겠죠. 왜? 끌려다녀야 되니까. 우리가 정부 시책을 100% 철저하게 지켜준다 할지라도 우리 것 찾아서 우리가 우리 것 누리고 있으면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화가 아닙니다. 복입니다. 우리 걸 찾아서 우리 걸 누리지 못하고 끌려간다면 그게 화인 거예요. CVDIP 응답 찾아라. 찾지 못하면 화요. 자, 결론입니다. 지난주 메시지 잘 들으신 분들은 답이 났을 거예요. 그리스도만 우리의 스승이에요. 그리스도만 우리의 아버지. 그리스도만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그냥 복음 하면 안 돼요. 오직 복음. 그래야 사단이 완전 무릎을 꿇은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절대 언약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범사에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절대 목표 나오겠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주 메시지는 그리스도만 포럼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포럼해라. 가족끼리 문제 포럼할 거 없어요. 문제는 알면 되고, 문제란 걸 알면 되고, 그리고 그 문제 놓고 그리스도 포럼하면 돼. 자, 그러면 CVDIP 나의 응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어떻게 찾을 거냐? 이거를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되기 전에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있는데도 안 되고, 천안 날아가서 교회 개척했는데도 안 되고, 안 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지요. 어느 날 알았어요. 내가 안 된다고 할 때에, 그 안 된다고 할 때에 뭐가 안 된단 말이냐? 교회 부흥이 안 돼. 안 된다고 할 때 뭐가 안 된단 말이냐? 돈이 없어. 안 된다고 할 때 뭐가 안 된단 말이냐? 인격이 모자라. 알았어요. 내 문제가 교회 부흥도 경제 문제도 인격도 아니라는 것을 안 거예요. 내 진짜 문제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세계복음화,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걸 모르니까는요, 당연한 거죠. 뭐가 나올 수밖에 없죠. 모든 범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지,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고 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언약,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를 하든 안 하든 이걸 안 거예요. 그렇구나. 이걸 모르는 것이지, 내가 교회 부흥이 안 되고 경제 문제가 있고 내 인격이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몰랐구나. 그러고 나니까는 크든 작든 모든 문제 속에서 뭘 찾게 되죠? 전에는 문제 해결하는데 급급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40일 금식, 40일 차례 막 그거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려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 그걸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날 내 꿈이 깨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내 꿈이 깨져. 무슨 꿈이죠? 내 꿈. 그래서 아까 얘기 있지 않습니까? 천안에 와서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목표가요, 무슨 목표였냐면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제가 인사말하러 나와가지고 천안중앙장로교 5년만 기다려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숫자상으로 천안에서 제일 큰 교회 하겠다. 막 그런 꿈. 해년마다 목표를 세운 겁니다. 100구역, 300구역장 이래갖고 기도하고 이제. 그 꿈이 어느 날 내가 깨려고 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그 꿈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게 24였는데 그 꿈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꿈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속으로 들어가려는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내가 이해하고 체험할까? 그 꿈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24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꿈을 자꾸 꾸게 되어지냐면은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꿈이 꾸어지냐면 이 세계복음화, 나의 세계복음화는 뭘까? 이제 그게 24가 되는 거예요. 그게 꿈입니다. 나의 세계복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이제 찾으려고 하는 꿈이 생기는 겁니다. 내 꿈이 깨지고 이 꿈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이제 내 방법이었잖아요. 방법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도전하고. 내 방법.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자꾸 붙잡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그랬지? 말씀이 어디로 나를 인도하지? 말씀이 어디까지 갔지? 이렇게 이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이미지.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인데 내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표. 이제 절대 목표가 나와 있죠. 절대 언약을 이루는 절대 목표. 그게 말씀을 통해서 확신 가운데 붙잡는 게 뭐죠? 치유. 이제 절대 목표가 정해지고 그 절대 목표를 놓고 말씀 받고 기도하다 보니까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치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거야. 그래서 정리된 게
내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서면은 내 문제 해결돼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내 문제를 보니까는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문제죠? 복음 없는 게 문제야. 그래서 치유되는 거예요. 아, 내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게 치유잖아요. 자기 문제 해결되는 것은 치유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나고 내가 복음 붙잡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치유지. 아, 치유. 그럼 그 다음부터 뭐지요? 내 출생부터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계획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 꿈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는 꿈. 복음의 높이, 넓이, 깊이 속으로. 세계복음화, 나의 세계복음화가 뭘까? 나는 어떻게 세계복음화다 갈 것인가?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뭐 이걸 찾게 된다니까요. 아, 그러면 내 방법이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주신 방법. 그래서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이 모아지고 우리의 작은 기도와 작은 실천이 모아져 가지고 큰 작품을 이루는 치유 시대를 우리가 이제 열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뭐 지난주 메시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이번 주 메시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CVDIP 응답을 못 찾는 게 화일까? 화요. 그렇죠? CVDIP 응답 없이 성공했다. 그게 화라니까요. CVDIP 응답 없이 5월가에 들어갔다. 문화를 정복했다. 대통령 됐다. 그게 화입니다. 그렇죠? 시대의 사건을 놓고 거기에 내 미션이 없다. 화요. 왜? 거기에 끌려다녀야 되니까. 내 개인 기도 제목, 거기서 미션 응답 찾아라. 그건 못 찾으면 화입니다. 왜? 거기에 매이게 돼. 거기에 잡혀서 인생 다 허비하게 돼 있어요. 미션 찾아라. 응답 찾아라. 어떻게 찾을 것이냐? 결론 얘기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그리스도 알고 내 문제를 보세요. 그럼 거기서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내 문제를 보니, 아,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이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것,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것,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것이 문제구나. 이런 답이 나와요.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이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 내가 틀린 꿈을 꾸고 있었구나. 내가 틀린 방법 붙잡고 있었구나. 망할 목표를 놓고 살았구나.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에 최고 응답의 시간표가 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언약 속에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꿈을 깨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상 방법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신 그 방법이 우리의 방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목표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목표,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올바로 세워져서 사단의 전략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축복하시며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위기를 만난 상황입니다. 이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런 시간표로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보고 찾아서 소유하고 그것을 누림으로 시대의 문제를 뛰어넘고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대중 집회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또 가족 주일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정말 예배의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